어느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는데 배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가야 됐지만 꾹 참으셨습니다.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과 그리고 성가대 찬양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견뎌보려고 하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성도들로 하여금 찬송가를 부르게 하고는 그대로 화장실로 냅다 뛰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는데 너무 시원했더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급한 나머지 자기 가슴에 달린 마이크, 그 전원 버튼을 끄지 않고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화장실 상황이 그대로 다 본당에 중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응 하는 그런 신음소리와 물 내려가는 소리가 다 본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당 안에 있던 성도들은 그 소리를 듣고 막 웃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아주 난리가 났겠죠. 이제 목사님이 이를 다 보시고 다시 본당에 들어왔는데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 다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았나 보다, 가슴이 뜨거워졌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은혜가 충만해 보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자 또 성도들이 막 웃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기쁨이 넘친 거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응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행복한 것, 그것이 바로 부응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부응을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죠. 믿음 있는 성도라면 그래서 누구나 다 부응하는 일이다, 부응하는 요소다,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한다면 두 손 두 발 다 걷어제치고 그 일에 헌신할 겁니다. 그런데 간혹 정말로 부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마냥 좋은 건 줄만 알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최선을 다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부응을 하려면 부응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관념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부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교회 성장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부응이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잠자던 성도가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무기력하던 성도가 일어나 역동적으로 다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활력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신가요? 매 드리는 예배 때마다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흐르고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리고 활력이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좋은 것은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만 되뇌이고 계시나요? 그래서 찬송과 감사는 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만 쌓여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응이 아주 시급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고레스였는데, 그는 식민지의 종교의 문화와 그 풍습을 인정해 주면서 보호해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덕분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무너져버린 고국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는데 그 경위가 이렇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임명되었고 제사장 예수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게 바로 1차 귀환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지 70년 만에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주 감개무량했겠죠.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물론 방해꾼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 있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뜨거웠던 열정이, 신앙적인 열정이 식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아주 단단해진 그 신앙이 다시 해이해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흐트러진 거죠. 1차 귀환을 주도했던 그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신앙적인 열정이 식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금하던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인정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소식이 페르시아에 있던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스라야의 아들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학사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스룹바벨에 이어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됐는데 1750명쯤 되는 남자들과 함께 돌아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시행했습니다. 그건 바로 이방인들과의 그 혼인, 그것을 근절시켜버린 겁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이죠. 그의 바람대로 사람들은 회개했고 모두 이방 여인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는 그렇게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13년 그 정도 지났을까요? 예루살렘에 큰 문제가 생겨 큰 환란이 생겨 성이 회파되고 문들은 불에 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또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금식하며 말이죠. 그리고 나서 왕에게 가서 간청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좀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의 간청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의 바람대로 왕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유대 총독에 임명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가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버리고 맙니다. 2차 귀환자인 에스라 그리고 3차 귀환자인 느헤미야는 이렇게 유대 민족의 신앙을 고취시키는데 회복시키는데 일조했던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약 13년 정도 앞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인물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다라고 한다면 에스라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을 다시 세운 사람입니다. 그 둘은 그렇게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이라는 아주 외형적인 위대한 큰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이것은 부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를 향해 식어버린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시 불붙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에스라가 잘났다고 한들 느헤미야가 잘났다고 한들 그 혼자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신앙적인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흥을 일으킨 겁니다. 그들이 일으킨 그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합니다. 영적으로 텅 빈 자신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좀 가져와 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수문 앞에서 벌어진 예루살렘, 그 주위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흥은 말씀을 기초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빠진 부흥, 그거는 부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겁니다.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기 원합니다. 부흥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스며드는 그런 영적 토양이 되어 들으셔야 됩니다. 돌짝밭 안 됩니다. 길가 안 됩니다. 가시밭도 안 됩니다. 오로지 옥토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흡수하고 그 말씀의 영양분을 잘 공급받는 옥토가 되어야지 비로소 그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수문 앞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나온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엄마가 교회 가자고 나온 사람도 없고요, 부모님이 강요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제가 교회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잘났다고 한들, 저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고 한들, 저 때문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교회, 그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자기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러 모이고 순종하러 모이고 주님 앞에 헌신하러 모이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니 남자와 여자 중에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 수를 세어보니 대충 3만에서 한 5만 명쯤 되었다,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실로 엄청난 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냐 그러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6시간 동안이나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30분만 돼도 지루해 죽겠는데 그들은 6시간이나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 그래요. 그냥 TV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들리는 소리 들은 게 아니고요, 아주 귀를 기울이면서 안 졸면서 한눈 팔지 않으면서 약속 있다고 중간에 나가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느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6시간 동안이나 초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서서 들었다 그래요. 졸려서 서서 들은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편하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6시간 동안이나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 당시는 이런 마이크 시스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잘 들지도 않았을 텐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귀를 기울인 겁니다. 누가 주목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거죠.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템플 스테이를 절로 가보면 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스님이 그들의 머리나 어깨를 몽둥이로 후려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학사 에스라가 졸고 있는 사람들,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머리를 내려치거나 고함을 치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집중하라고 깨우지 않습니다. 좀 집중하라고, 말씀 좀 들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말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가슴에 자리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그들이 아멘 아멘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래요. 또 9절 말씀을 보면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다 같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모두 말씀에 대한 아주 건전한 반응들입니다. 말씀에 아멘하며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는 것, 이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렇게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더니 부흥하더랍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상적인 반응 보이니까 부흥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아멘하고 회개했더니. 그래서 우리도 부흥을 원한다면 이처럼 정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무작정 아멘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아멘하는 것에서 끝나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결단으로 이어져야 이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다 순종했다고.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한 게 아닙니다. 깨달아진 말씀을 각자의 삶 속에 돌아가서 적용시킨 겁니다. 이렇듯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누가 변화시키나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변화시키죠. 말씀에 아멘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역시 수문 앞에 모인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부흥은 뒤따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 말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고 하나님 땅바닥에 처박혀 버린 오늘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고 말씀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지도 않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믿는 이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근절시켜야 될 죄악들 분명히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서지 못한 우리이기에 하나님 늘 죄악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받는 그 그릇이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수문앗 광장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회복된 모습으로 부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들려진 말씀을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실현시켜 나가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오늘 하루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목사님의 육적인 그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의 손을 들어주시고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보지 못했던 더 가장 밝고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